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 온 마음을 열고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니 소망합니다. 저희 먼저 찬양을 은혜로 받기를 원하며 저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저희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경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땅에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의 무더위와 삶의 지친 걸음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속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영혼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든든히 있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 생활 속에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게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고 4절은 이제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절 먼저 읽을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별로와 언행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공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5절 넘겨주실래요? 5절이 없어요? 네, 제가 찾아드려서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도 그 성경책 좀 펴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없으니까 제가 5절 6절 읽고 7절까지 제가 읽고 8절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신 우리 교회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오늘 본문 제목은 에베소에 던져진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같은 본문을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돈에 관해서 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보조교사로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좀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소연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성도님들 중에 이제 조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얘기해 주셔서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돌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반을 좀 같이 좀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딱딱하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모여서 그 시간을 좀 먼저 맞추고 또 몇 번 만나냐, 뭐 얼마나 읽냐 이런 것도 같이 조금 협의해서 좀 통독반을 좀 이어가려고 하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나 또 교회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읽는 게 읽어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읽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성도님들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 디모데서의 저자. 네, 바울입니다. 바울. 제가 지난번에 어떤 다른 교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서가 이렇게 디모데가 썼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행여나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짚어봤습니다. 디모데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죠. 신약학에서는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또 디도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회서 시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자면 사역자 매뉴얼, 신앙 지침서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서신서라고 해서 목회자만을 위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매뉴얼, 그 내용들이 다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제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걱정돼서입니다. 걱정돼서. 걱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서신서의 1차 수신자였던 디모데와 디도가 사역했던 그 사역지는 당시의 어느 도시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악명 높은 도시였기 때문이죠. 기억하시겠지만 디도가 사역했던 곳은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레데. 현 시대에서는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죠. 근데 당시 이 섬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 주변에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크레타인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어디 가서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잘못하면은 저거 크레타인 사람 아니야? 이럴 정도였다고요. 우리 한국인들도 말 좀 느리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저거 충청도 사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 크레타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역을 좀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지역 갈등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자기네 섬 사람들끼리 이게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네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기치고 이럴 때 진짜 크레타인스럽다 이랬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악명 높은 도시에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는 그 디도가 사역하고 있으니 그 바울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필리핀에 사역하는 저를 두고도 수많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 필리핀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악명 높은 크레타 섬, 그 섬에 있는 아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악명 높은 그 곳에서도 목회 잘 해나가라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요, 아들과 같은 사역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근데 이 아들 또한 만만치 않은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은 어디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당시 배경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당시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에베소서는 당시
동과 서를 잇는 지중해 항구를 끼고 있어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측면에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국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 없이 이방인들이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신앙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얘기하자면 죄에 노출이 되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에는 그 우상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상 제작 산업이죠. 에베소는 국제 도시다 보니까 에베소엔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여러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섬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됐어요? 우상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엄청 커다란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는 직접 그 우상들을 만드는 우상 제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 지역에 성행했는지 도시에는 주술과 점술사들이 즐비했고요. 고대 시대 7대 불가사의로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아데미 신전 또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컸대요. 엄청 큰 거죠. 연병장, CDC 연병장보다 조금 작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사이즈쯤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주술과 점술사, 우상 숭배와 우상 제작이 발달되어 있는 혼잡한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가 너무 걱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 교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쳤던 것은 주변 저런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술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줬겠지만 그들이 교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준 건 아니었어요. 교회 내에 침투한 헬라 철학 사상과 기독교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이 됐습니다. 에베소의 우상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변질된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사역하기에 앞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것도 바울은 그냥 교회 건물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교회의 담임 사역을 맡았습니다. 직접 말씀을 전했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에베소 지역에는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개개인에게 복음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겠죠. 어떻게 바울이 담임했던 그 건강한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담임했던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까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서를 보면은 그 직분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직분자 중에서도 헬라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이 담임했었던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너무 거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문은 그렇게 열렸어요. 그들의 그럴싸한 거룩함에 속아서. 트로이 목마와 같은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실제 그들이 거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색, 그들이 보인 그 종교적인 모양만큼은 과연 바울보다 더 거룩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 아니, 실상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했던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현실의 이단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신 이 성경 말씀보다 공동체의 규율이 더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암만 아니래도 소속 단체가, 교주가 그렇다면, 대중이 그렇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이단이고 요즘 교회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들은 다들 그게 아니라고 하죠. 교주의 말대로 예수는 실패했고 다른 구세주로, 다른 메시아로 자기들의 교주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겉모습만 보면 누가 정통교인인지 누가 사이비 뭐 이단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보면요 이렇게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라는 봉사단체 보면은 전부 다 이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막 길거리 걷다 보면 누가 뭐 시원한 커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뭐 길거리에 뜬금없이 뭐 파라솔도 세워놓고 막 이렇게 시민들의 더위를 막 피해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알고 보면 대부분이 다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공짜를 이렇게 항상 의심해요. 왜 이런 호의를 나한테 베푸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고. 당신들이 어디서 나오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안 해요. 그냥 어디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왔다 하고요. 어디 복지관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기관들을 직접 다 찾아보면 다 신천지나 뭐 JMS에 관련된 기관이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브랜드들이 지금 다 그 이단들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다 그냥 나 신천지예요가 아니에요. 봉사단체, 복지관 이런 거거든요. 구제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속내와 신분을 숨기고 일반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에 깔려있는 이글레시아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교회 때 얼마나 단정하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색만 보면 다 목사예요. 다 목사. 저기 제일 가까운 데가 워킹스트리트 쪽 보면 가는 쪽에 보면은 그 이글레시아 이쁜 교회 하나 있거든요. 거기 목요일에도 있고 주일 예배도 10시에 있고 또 오후 2시, 4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가고 있나. 진짜 다 목사 같습니다. 또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막 성경책이 너무 귀해가지고 막 한 장 한 장 막 다 다려가지고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할머니가 없으세요? 그랬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어요. 성경책을 다리더라니까요. 이렇게 너무 귀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글레시아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들도 그렇게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장마냥 품에 꼭 품고 다녀요. 근데 너무 죄송하고 또 그런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 어디 있어요? 뭐 정지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게 핸드폰에 있어요? 꺼내서 보십니까? 보십니까?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빼먹는 일이 없습니다. 행여나 빼먹으면 징계를 받고 반복이 되면 제적을 당합니다. 제적을 당한다고요, 성도님. 제적을. 다시 교회에 다니려면요 교육을 한참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만 그 교회의 멤버십이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데를 누가 그렇게 가냐 이렇게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못 나가면 지옥에 가니까. 그들에겐 교회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이단들이 더 정통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이처럼 본문 당시 이단들도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행색으로 에베소 교회에 살며시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는 옳지만 예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어야 선한 사역을 이어가지 은혜만으로 어떻게 교회가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던져진 바울의 신앙 지침서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 본문에서는 이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결국 분쟁과 비방과 악심을 품어 경건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다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딱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벗어난 말, 그리고 경건, 그 말씀을 따르는 삶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토록 바울이 경계했던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를 벗어난 모든 사상과 신앙, 행동들은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변론과 언쟁하기만 좋아하니. 맞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들의 활동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항상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단들은요, 자기들은 기존 이 정통 기독교가 알지 못한 어떤 특별한 뭔가를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속내를 잘 살펴보면 실상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면은 뭐 매번은 아니지만 3번, 4번 정도 이렇게 들어갈 때면 한 번꼴로 이 신천지 포교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제가 자주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럼 저는요, 이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이렇게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정통교회 같으면 아, 그러세요? 다니시는 교회 잘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 인간들은요, 그럼 더 잘 됐다고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고 이렇게 막 덤벼들어요. 물론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게 청년으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좀 만만해 보였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밖에서는 이러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가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늘 그 사람들 멘트는 똑같아요. 저기 교회를 다니셨다고 했죠. 근데 기성교회가, 이 정통교단들이 감추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늘 똑같아요, 멘트가.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대변하기도 귀찮고 때는 제가 이제 저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제가 목사라 그러면 좀 피해야 되잖아요. 이단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더 잘 됐다고. 목사님들도 모르는 성경의 비밀이 있대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성경의 비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뭔 비밀이 있냐 그러면요, 로마서 16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문자로 보여줘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그 구절이 있긴 있거든요, 문자로. 그리고 그때 제시한 여러 구절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딱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성경에는 비밀이 있는데 자기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서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숨겨진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이렇게 저를 포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바로 뒤 27절 말씀 보면요, 그 비밀이 예수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7절 말씀 딱 갖다 붙여주니까 그게 아니래요. 또 그냥 아니래요. 27절을 보여주니까 그 예수는 실패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마탄 메시아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백마탄 메시아. 그 사람을 공부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백마탄 이 왕자 같은 분은 누구예요? 백마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마를 타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뭐 자기들은 대단한 거 아는 것 마냥 막 꺼들어대더라니까요.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뭐 유튜브나 이런 라이브 같은 데 보면요, 요즘에는 신천지도 발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기독교 5명 뽑고 우리 신천지들 5명 뽑아가지고 이게 라이브로 이제 공개 토론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되게 뭐 대단한 거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단들은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딱 요 정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고 이번에 뭐 미국 가고 뭐 호주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될 텐데 그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신천지를 만나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 어떻게 구별하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교회에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듣고만 있으면요, 헷갈릴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그렇게 안 배웠다고, 이게 아니라고. 성도님들, 실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몇 구절을 찾아주면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은 성경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자기들이 먼저 지식으로 이렇게 왔으면서.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요, 막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고, 저보고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막 되게 불쌍해 하더라고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엄한 데 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예정론 비슷한 어떤 운명론을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을 진리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모든 비밀을 밝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비밀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부딪히고 같이 토론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좀 질색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세요, 수고하세요 하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데, 그러면 이 사이비 이단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이비 이단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짜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제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포교하려고 교대, 이 사범대에 들어가는 신자들도 있대요. 선생이 돼가지고 그 초등학교 학교 애들을 이렇게 포교하려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을 왜 이럴까요?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벗어난 모든 종교인들의 목적은 진리가 아니라 이익의 방도에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이단들이 포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광명의 천사 마냥 이렇게 심장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도들의 영혼을 방도 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함부로 타종교를 단정 짓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단체, 교세나 어떤 재정, 교주의 권세를 배제한 이단단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자기들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배불리려고. 한번 보세요. 어떤 종교든 간에 교세나 재정, 권세 이런 거 배제하는 종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는 것들을 포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이단들을 부하하려는 자라고 칭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하하려는 자들의 결과를 파멸과 멸망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교세만 늘어난 교회, 예수 없이 재정만 빵빵한 교회, 예수 없이 횟수만 채워나가는 신앙, 그거 다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제가 보니까 누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쫑팽이 같은 신을 왜 믿어야 되냐고. 그게 신이냐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 댓글을 살펴보니까 꽤나 많은 여론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그게 싫대요. 기독교에 그런 게 너무 싫대요. 배타적인 모습들이.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줬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단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 예수를 믿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값없이 거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거고요. 믿어줘서 고마워가지고 천국 주고, 안 믿어줘서 미워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디폴트 값은 무가 아닙니다. 악이에요. 악. 그러기에 그런 악한 이들에게 유일한 선이신 예수의 부재는 무조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연호, 그런 거 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딴 거 없습니다. 연호 같은 거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성도님들의 신앙을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성도님들의 생명을 노리는 절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 설교들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설교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언제까지 연명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목사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라지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 에너지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도님들, 성경이. 목사도 아닙니다. 집에서 뭐 수천 편, 수만 편의 이렇게 뭐 설교를 본다고 해도,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어떤 한때의 기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뭐다? 예수고 하나님이다. 신앙을 갖고 싶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를 바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같이 교제하는 자리가 이 교회인 것이지, 목사의 말은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또 성경은 또 옛날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관통해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해주는 게 설교의 이렇게 기능인 것이지, 설교만으로는 이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까? 결핍 있지 않습니까? 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과연 성경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중매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 성경을 읽게끔 유도하는 중매쟁이입니다.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소개팅을 주선자가 저예요. 정말 연애를 하고 싶으면 소개팅을 통해서 그 주선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미루다가 이제라도 이제 성경 통독받는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보기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바쁘시겠죠? 근데 다 이렇게 살라고 바쁘신 거 아니세요? 성경도 그래요. 영원히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성도님들. 제가 전에는 무슨 벌칙도 된다고 그러고 교회 남긴다고 그러고 상금도 걸고 했는데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 좀 같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보여주세요. 다른 거 안 바랄게요. 하라고도 안 할게요. 좀 같이 모여서 성경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 이 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에 벗어난 설교, 예수에 벗어난 교회, 예수에 벗어난 헌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부자교회, 그렇게 예수 없이 세상 칭찬받는 교회, 그거 믿음 아니다. 그런 믿음 없이 자아만 부해진 그들이 마주할 결국은 패망, 멸망뿐이다. 조금도 타협하지 말아라.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경건한 삶, 세상 예수로 자족하는 삶에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예수만을 따라 살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라. 여기까지가 목회서신 디모데서 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 사역이 참 만만치 않겠습니까? 보이잖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을지. 그래서 저는 현실에도 이 성경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참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사상과 철학들이 있었지만 현실은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보다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이 필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각자가 진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 퍼져 있는 세계 종교, 모든 종교의 수가 수만 개가 넘어간대요. 종교의 수가. 그리고 대놓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가 지금 1,500명이 넘는데요. 다 자기가 진리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는요, 정말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탄탄한 서사를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성경이
이렇게 뭔가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서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였던 그 병치유라든지 뭐 물을 가르는 이런 기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면 아, 저 사람 메시아다라는 어떤 착각을 들만한 그 언변을 갖춘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사람은 많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이외에 다른 힘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요즘 여론이 시대가 막 많이 변했다고 교회도 이제 변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니즈가 달라졌다고 이제 막 결코 이제 설교도 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마치 혼탁한 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이 교회도 혼탁해져야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인간들의 니즈대로 설교가 전해져야 된다면 이 설교는 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자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진짜 미쳤다,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종말이다 싶잖아요. 그쵸? 뉴스 보세요. 그거 보면은 와, 요즘 세상 살만하다 하십니까? 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싶잖아요. 근데 또 그런 세상에 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 것 마냥, 퇴물인 것 마냥 막 취급을 해요. 요즘 이 사회가. 결코 닮기 싫어하는 걸 닮지 못하면 낙담하는 이런 세대, 이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니즈나 바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위에 서 있는 새생명교회와 새생명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만 붙잡는 교회가 이 땅에서는요 조금 지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만 붙잡으시자 하는 이 교회가 되게 약해 보여요. 실제 그렇고요. 하지만 마지막 그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면 예수로만 자족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만이 생명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교회의 역할, 설교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뭐 사람 모으자고 제가 이렇습니까? 여기서 뭐 화목하자고 이렇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쵸? 교회의 역할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배 찬양 때 찬양했던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동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도록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힘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가 주님만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이 아니라 증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신령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들의 지난 무지함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유일한 지혜와 지식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득 주셔지게 하시고 주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열심히 부족함으로 전해지는 말씀 또한도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관심으로서 주님의 기도를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유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의 나를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삶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죽하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반석 위에 선 거룩한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바른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교훈들은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순종과 경건만이 자랑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매사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생을 위해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치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된 새생명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결단하고자 주님 앞에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위탁하며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는 자들에겐 남은 여생 동안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 먼저 물질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헌신을 봉헌하는 이들에겐 구원의 여정에 부족함 없는 위로와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과 늘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우리 성도들 단 한순간도 이 귀신 들리는 세상에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경건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함께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너를 통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멸망과 패망뿐인 그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바른말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삼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